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64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임재 스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말은 당당하게 한다. 그래서 임재 가풍을 청천벽력이라고 한다. 청천벽력 같은 기상 천혜의 사자후 일성에 자질구레한 불교 상식으로 재산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뇌가 찢어지거나 기절하고 만다. 이제 이 말은 불법은 자성이 어떻고 도노가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자체도 분별이기 때문에 한번 했을 뿐인데 모든 자질구레한 그 본래의 망상이 다 찢어져 가지고 사라져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찰나는 아무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나 언어로 그 자리를 짚어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를 함으로 해서 뇌가 찢어지도록 분별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청천벽력과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문이 기존의 불교 상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말씀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본질의 자리에서 자기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바로 가기를 한 거죠.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이 이제 1부터 10까지의 관역의 자리가 있죠. 그럼 바로 정통에 그 자리를 집어야지 9에서 맴돌다 8에서 맴돌다 2까지 이렇게 맴돌다가 바로 영의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법문이 기존의 불교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은 달라서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 가기를 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뇌가 찢어지거나 기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책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최상승의 근기는 최상승법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받아들인다. 중간 근기는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소인배의 하근기는 비웃어버린다. 소인배의 하근기가 비웃지 않으면 좋게 최상의 도가 되지 못한다. 사자후 야간 내열, 이 이제 한문을 사유해 볼 만한 구절이다. 여기 보면 이 모비스님께서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이제 사자후에 법구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상황이 될 때 이거는 임재스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또 상황이 될 때 시간이 된다면 한자를 그 사전을 찾아서 뜻을 찾아가지고 연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스님이 언젠가는 이 법구를 다 해설해 주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하는 이 법구에 대해서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제방의 선지식들이 말하기를 도를 닦을 것이 있고 법을 깨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치며 무슨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무슨 모자람이 있으며 어떤 점을 닦고 보완한다는 것인가? 못난 후학들이 잘 모르고 이들 여우와 도깨비들을 믿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까지 얽매여 말하기를 이치와 행위 서로 부합하고 삼업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봄날에 가랑비처럼 많다. 이제 이 뜻은 임재 스님은 바로 진정한 자기 불성의 자리를 바로 찝기 때문에 거기를 짚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분별은 다 날아가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줄 몰랐는 아집쟁이들도 내가 아집의 분별이 떨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자기 안에 불성응이라는 그 작용은 사실은 닦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근데 뭘 닦고 배우고 공부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선지식은 차라리 불교 경전도 진정한 도를 알고 싶으면 바로 가고 싶으면 그것도 마저도 버려버려라. 그냥 자기가 고요하기만 하면 된다. 참선을 통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알면 모든 그 글줄이 부처님 법 아님이 없음을 스스로 체달해서 저절로 다 이제 알아지는데 그 자기 불성을 못 만나고 글줄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분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법학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도노법에서는 여우들이라고 그래요. 또 도깨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알면은 그거를 막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막 분별 지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근데 그것이 분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봄날에 가랑비처럼 많다. 봄에 봄비가 많이 오죠. 그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숫자를. 안개처럼 오는데 어떻게 헤아려. 그렇게 많다. 강설 모비스님이 이제 본문해 주시죠. 천번만번 말하지만 제방의 선지식들을 모두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한다. 요즘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물론 자기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것은 맞죠. 그 분별 작용에 업의 분별 작용 때문에 자기 불성을 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노법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성문승이라 했죠. 이제 성문승이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서 스님이 부연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지만 도노법은 바로 가기를 하는 법문이다 보니까 도노법 자체에서는 닦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본상에서 볼 때. 그렇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중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책으로 교리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방편에 불과하지. 저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지 달을 가야 되는 부분은 내가 도노를 하여서 그 닦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법문에 매여서 분별하고 아상을 내면 손가락을 바라본다라고 해요. 그거를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에 매여 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세상이 이처럼 발달하고 불교도 이제 알만큼 알건만 그래도 한결같이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한다. 자기 통팔식만 쉬면 되는데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막 수없는 고행을 천년만년 해야서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나는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공부도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범접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득할 것이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곳곳마다 닦는다고들 야단이다. 근데 이제 닦는다고 하는 거는 마음을 닦아라 하니까
뭘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중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닦으라 하니까 닦는 거면 어디를 닦으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어디 큰 스님이 법문하신다는데 뭐 큰 절에 뭐 큰 불사한다는데 그런 데 가면 되는가, 이렇게 어디 큰 성지가 있다는데 거기 갔다 오면 될까, 아 누구는 인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좀 알았다는데 될까, 이제 하염없이 이제 간절하다 보면 하염없이 헤매이게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닦아서 얻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본래로 완전한 것을 다시 닦은들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물섬을 찾으러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내 안에 보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바깥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가 무슨 조각 작품도 아니고 한 점 한 점 그려가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과 조사들을 살펴보라.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본래 그 사람이다. 그렇죠. 본래 그 사람이 중생도 되고 악인도 되고 또 미혹한 이도 되고 여우도 되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본질에 본래 불성이 그 껍질 안에 있다는 거죠. 본래부터 완전 무결한 존재다. 그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본래로 갖춘 것이고 개개인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뭐죠?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생명체는 이미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축생도 마찬가지. 단지 축생이라는 업으로 인하여서 인간만큼 해안이 맑지가 않죠. 그러나 더 한 단계 더더욱 그 축생의 업을 쓰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불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아는 이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통 묘용이고 무량대복인 것을 방거사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거사가 있는데 방거사라고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중에 방거사도에 대해서 스님이 한번 교재를 구입을 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말하자면 방거사가 처음에 공부하는 수행자였어요. 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도반과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저녁상을 후하게 받고 잠을 청하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가 요식이 하나 있는데 오랜 병고에서 모든 약을 아무리 구해도 낫지를 못했는데 한번 봐달라고 어려운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식이 아파 병들어 누워있는 방에 가서 보는데 그 눈을 마주치자마자 알 수 없는 기운들이 작용을 해서 그 요식과 성적인 합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준비하고 뭐 주춤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만남과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복을 벗고 속과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성이 방씨라서 방거사라고. 근데 방거사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이 여식도 알고 보면 전생에 다 도를 이룬 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병고로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수행이 굉장히 지독해서 사람들이, 도인이라는 스님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나하고 도를 겨뤄보자 막 이렇게
그대의 도가 진실인가? 처자식을 갖고 사는데 무슨 그게 가능한 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도를 겨루기도 하고 그 도를 겨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인이 빨랫줄에 이제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동글동글동글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도를 보이니까 방고사는 솔가지를 꺾어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솔가지 끝에 기름이 다 동글동글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일화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방고사가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는데 방고사에게는 그 딸이 알았어. 아버지가 열반에 들여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개기월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잠깐 나와보시라고. 하도 홀갑을 치니까 아버지가 앉아있다가 나갔어요. 딸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개기일식이 일어났냐고 없구만은. 응? 그렇게 하는 중에 옆에 딸이 있던 딸이 없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가보자고 열반에 들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아들도 또 뭐 어떻게 해서 또 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열반했다는 일화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인 방고사가 딸을 7일간 제를 지내서 천도를 해주고 자기가 이제 내 차례다 이러고 앉아서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방고사 부인은 밭에서 옛날 어른들이 밥 맬 때 이제 수근수근 호미질하죠. 그대로 이렇게 호미로 땅을 땅을 탁 짚고 그렇게 한 자세로 열반에 들었어. 똑같이. 그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미 다 선근이 있어서 전생으로 닦아서 금생에 그 도의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죠. 미혹한 이들에게. 진정한 도는 내가 뭐를 하든 자기 안에 그 불성을 바로 알아채서 그 근기로서 살고 있으면 내가 잠시 고기를 먹던 잠시 내가 속인들과 같은 성적인 교합이 있든 또 그렇게 수행의 마군이라는 자식이 있든 또 그렇게 수행에 방해를 준다는 자기 아내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 전체가 열반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본질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생들이 다 분별로서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를 안 해야지 되는 줄 하고 뭐 금식 행위나 금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도에 장애를 주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초월한 자리에 있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고사는 이제 일상이 이제 알고 보면 일상이 깨닫고 보면 일상이 신통묘용이고 무량대복이다. 있는 그 자체로 분별만 없다면. 근데 늘 분별이 일어나죠. 그냥 코끝에 바람이 불어 갔으면 코끝에 바람이 스쳐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별을 끝없이 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치와 행이 잘 부합하고 삼업을 잘 보호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저 봄날의 가랑비처럼 많다. 그러니까 분별이 전도망상이 막대한 거를 봄날에 안개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치와 행이 잘 부합하고 삼업을 잘 보호해서 불에 타지 않던가 물에 빠지지 않던가. 그렇게 하더라도 물에 들면 빠지고 불에도 타고, 왜냐면 물질계니까. 근데 불법은 물질계가 아니죠. 비물질계.
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에 들어 타지 않고 물에 들어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가. 1000번 만번 외쳐도 더 외쳐야 할 말이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끝없이 외치고 있다. 이금용처 흠소신마. 너무 좋은 말이다. 길어서 어려우면 흠소신마만 외우라. 또 이렇게 또 무교스님이 또 법문을 주셨죠. 또 밑에 해석을 볼까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길에서 도를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도라는 것을 이미 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도는 언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문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누구라도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수만 가지 삿된 경계들이 다투어 생겨난다. 도를 알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건을 하든지 말없이 묵묵히 자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말만 아상들만 경쟁하듯이 다투어 생겨난다는 거죠. 지혜의 칼을 뽑아들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지혜 자리는 공안돼서 반야가 일어난 건데 비추고 보면 하나도 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밝은 것이 나타나기 전에 어두운 것이 밝아진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평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서. 평상이 안 돼. 그럼 평상은 어떤 안이비설신의 어떤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평상심이라고 해요. 또 평상심이라 하니까 자기의 분별도 평상심인 줄 알거든요. 그거를 중생들이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불성은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은 통팔식이 전도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지만 했을 뿐이에요. 눈으로 봤을 뿐이고 귀로 들었을 뿐이고 코로 냄새 맡았을 뿐이고 혀로 맛봤을 뿐인 거고 내가 촉감으로 느낌이 있었을 뿐인 거지 그것까지만 하고 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집착으로 84,000가지의 삼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집착이 붙어서 일어나지 않은 자리를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은 또 공심이다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지. 공심이라 하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생각하지 마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도 공이라 하니까 죽어서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를 말하는 줄 알고 또 열반이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없어져가지고.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안에 통팔식이 사라져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제 모든 삼라만상의 세상 만사를 다 볼 때 그냥 무상무념으로서 지혜로서 볼 뿐인 거지 거기에 분별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분별이 쉬니까 환희롭고 기쁘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안락과 그 기쁨의 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이 단락에는 아주 중요한 옛 사람의 말을 세 가지를 인용하고 있다. 먼저 도를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도란 본래 언급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도는 부처님의 법신의 자리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 따로 법신 따로 불성 따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와 문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면
안 맞는 거죠. 또 문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보여줘도 안 맞는 거죠. 그게 끊어진 자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임재스님은 상당 첫 본문에서 사생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인정에 따라서 겨우 이 자리에 올랐으나 만일 조사들이 면면이 이어온 전통에 입각하여 큰 일을 드날려 본다면 곧바로 입을 열 수가 없다. 또 그대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이제 미혹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오늘 법상에 올라와서 저를 업식을 끊어주는 사자우를 퇴해달라고 간절히 하니까 마다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나와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말한다면 도와 어긋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을 열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대들이 여기에 발붙여서 뭐 한 소리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도 분별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바로 가기를 짚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